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이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호흡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이 기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 자체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숨을 왜 쉬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숨을 왜 쉬십니까? 쉬시나요? 허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숨을 쉬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냥 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 51회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22번이나 이 기도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치심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치심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파우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안식하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안식을 취하심에. 예수님의 기도는 안식을 취하실 정도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서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있는 기도, 긴 노동의 시간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취할 만큼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군대에 가서 만났습니다. 부대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떨어졌습니다. 왜 제가 거기를 지원하려고 했냐면 제가 참 힘이 강해지면 힘든 훈련을 거치게 되면은 위험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체력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빡세게 그 체력 시험을 거기에서는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 교관이 주먹을 하나를 딱 둡니다. 이렇게 밑에다 딱 두고 여기에 이제 닿지 않으면 숫자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닿을 때만 이제 둘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 끝나면 이제 턱걸이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체력 시험이었었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서 훈련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턱걸이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5개의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뭐 평상시에 15개를 했던 사람은 15개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16개를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쓰지 않았던 그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이 나지 않았다면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언제 제대로 된 운동이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부터가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에 대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안식을 취할 만큼에 대한 기도. 저는 무조건 길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있는 기도냐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기도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는 것을 보고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너 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자극을 받아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3년 정도 교육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인성, 학습, 진로에 대한 코칭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방문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정도 되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집 그 벽에 이제 보면요. 대부분의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 전집부터 해서 뭐 그 전기집부터 해서 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뭐 너가 책을 보게 되면 내가 용돈을 더 주겠다. 너 책을 보게 되면 너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꼬실라제이션을 하셔가지고 책을 보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워낙 인터넷 세대고 유튜브 세대다 보니까 이 책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윽박 지른다고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직접 몸소 보여줌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이제 교육 방법 중에 몸소 보여주시는 기도, 그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교육을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요즘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정보는 나한테 너무나 좋다. 그럼 본인이 더 자세하게 찾아서 그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라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책을 직접 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항상 이 책을 들고 다닐까? 어머님이 없을 때 아마 슬쩍슬쩍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기도를 하라 한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니까 이런 유익이 있구나.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 군에 있을 때 이제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참 인격적이셨고 그 중대장님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한 이후로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한 번은 박 형님이신데 박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결혼을 하는데 너가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신데 결혼 사회를 본 건 저는 한 번도 없었고 저한테 너무나 그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사회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뭐 여러 사이트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벅찬 대상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한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참 기도하면 빠지지 않았던 분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1시간, 2시간을 앉아서 정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 옆에 탁 앉아서
내가 이제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앉으면 어떤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더듬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웠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더듬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옆에 또 다른 집사님 옆에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한 번 앉으면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유심히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렷또렷하게 누구누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리니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흐릿하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모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 가운데 모든 집사님의 상황과 지금 상태를 다 담아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아주 짧게 한 문장을 하더라도 그 문장 가운데 내 생각을 다 담아가지고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렇게 기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주변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한 문장 가운데 모든 것을 담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 그 기도가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완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지침이고 방향이고 기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뼈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뼈대라면 이 뼈대 가운데 살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다음의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지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넘치는 양식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주변 가운데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데 이 필요가 우리에게 넘쳤다면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이제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먼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 용서함을 받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한 용서로서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로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푸토코스 가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정결한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온전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험이 있고요. 술에 대한 문화 속에서 시험도 있고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야 될 때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야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이란 이 단어 가운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살을 조금씩 붙여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의 자극을 받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선 곳에서 통치하기를 바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가 주변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편을 끼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도록, 용서로 경험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른 기도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배워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다 살리고 또한 나도 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 있고